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1000번째 비밀을 알자, 1000번째 비밀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노예해방 100주년을 맞아 열린 평화행진에 참가한 마틴 루터킹 목사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연설을 한 지 무려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은 여전히 인종차별로 몸소리를 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마틴 루터킹 목사가 꿈꾸며 전했던 연설문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마틴 루터킹은 침례교 목사이고요,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가이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꾸던 세상을 보지 못하고 1968년 4월 4일 39세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은 오늘 우리에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건 어린 시절 한 번쯤 꾸게 되는 지나가는 과정이죠. 너 커서 뭐 할래? 대통령요. 너 커서 뭐 할래? 장군요.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가 꿈이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더 살더라도 말이죠,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막 살아가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요,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어도, 텔레비전 보고 싶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에 매진을 하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꿈을 꾸랴? 그렇습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다 꿈돌이, 꿈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꿈꾸며 살아갑시다. 꿈 좀 꿉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요, 매사에 인내하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꿈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꿈이 클수록 그 꿈이 이루기 위해서의 과정이 만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죠.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 말이지만 요셉의 삶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언제나 그 꿈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그렇죠? 많이 살아봐야 100세, 그죠? 보통 90, 80 그 정도 산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였어요. 개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 나는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나를 세워가실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요셉은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75세의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가 되어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30세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을 지나야만 했죠. 모세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보면 믿어지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을 거야. 이건 그렇게 보이죠?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자. 근데 안 그렇다고요. 저도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목회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는 죄를 짓고 싶었지만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훈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기도한지 기억나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악보를 잘 볼 수 있는 재능을 달라는 기도가 나왔어. 왜 나온지 모르겠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가대를 해도요, 콩나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찬송가를 배울 때는 우리 지휘자는 뭐 악보를 쫙쫙 잘 보시니까 그냥 쭉 보면 막 찬양이 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찬송을 어떻게 배우냐면 자꾸 들어봅니다. 반복해서 들어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보여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하는데 씨를 뿌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씨를 뿌리는가? 내가 이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심고 무엇을 거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누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가 없고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둠의 양이 많고 적으냐 문제이지 하나님은 심은 사람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열매를 자꾸 심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첫째는 따라붙다. 기도 생활입니다. 따라붙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잘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여러분 주일날 지금 여러분 나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장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모니터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무례한 행동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제가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역대상 2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의 제가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학연, 지연,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 보고 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내가 이 사람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참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또 개신교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벗을 수 없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왕이었기에 힘으로 한 것이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주변에서 아버지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낳은 아들이라며 세상에 뭔 저런 사람이 왕이 돼. 여러분 그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너무나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죄의 값으로 거두어 가셨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별칭으로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많은 솔로몬을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혹여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좋지 않고 또 가게에서 가문에서 내놓을 것이 없고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까? 어떡하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별명을 붙여주심으로써 다윗에게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한 번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북쪽 지파의 영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요,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휴가도 저 여러분 못 찾아오게 통영까지 갔다 왔잖아. 여러분, 그런데도 제 마음은 항상 이 강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대웅 전사님한테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루 어떤 일을 하는지 카톡으로 보고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시가 넘으면 꼭,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더라. 왜 그랬죠? 담임 목사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머리숱이 자꾸 빠집니다.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나중에 머리카락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하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다 보면 참 부모로서 마음의 중압감을 가질 때가 많죠. 자,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하면 망해요. 매일 매 순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언제 사고 나요? 운전 할만한데 그럴 때 사고 난다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대 잡으면 몇 초 기도? 5초 기도. 주님, 제가 운전합니다, 운전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어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에 자만하거나 절대 만족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본 산당에 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린 사건인데, 번제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바로 이끌어야 하는지 고민해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부서 부장, 또 우리 일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겠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생활, 성경을 읽는 생활, 예배 생활을 꼭 성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천번제에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천번제가 한꺼번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아니면 일천일 동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일천번제를 생각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요, 일천번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보다 먼저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수당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아멘. 역대상 29장 21절에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들었느냐 보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1000번제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돈과 헌금을 자꾸 같은 맥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과 헌금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그 물질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나오듯이 솔로몬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1000번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라요. 첫째, 1000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절 때 부모님에게 모처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쁜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든지 넣으시고 그 봉투에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홀로 살아 계시면,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사무엘. 제가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가 그 봉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무슨 동냥하듯이 그렇게 바치는 헌금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내 농토에 베풀어 주신, 내 가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000번제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 위하여 행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1000번제는 하늘문을 여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역대상 29장 3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1,000번제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건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200만 원만 친다 할지라도 1,000마리면 얼마예요? 1,000마리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 바치고 싶은 거야, 더 바치고 싶은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길 바라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수소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수장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어린 양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또 부어드리는 제물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헌금을 돈의 액수로 보시면 11조 생활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헌금은, 그게요,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바친 재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솔로몬의 중심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멘. 한 나라의 왕임에도 자신을 어린아이 같다고 고백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지혜가 없다고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멋지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감동적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셔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1,000번제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헌금 생활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주님 나에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보다 훌륭한 형들도 있었고 그의 출생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셨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